자, 오늘 민수기 강의는 3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초태생 남자를 계수하라 라는 그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Count all the firstborn Israelite males 라고 제목을 했고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공부할게요. 그들의 말을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을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족장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지 것입니다.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이 났습니다. 이들이 곧 무라리 가족들이다. 그 계수함을 입은 자,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총계가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 무라리 가족과 동족의 족장이 될 것이요, 이 가족은 장막 북편에 진을 칠 것이다. 무라리 자손에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면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라. 장막 앞 동편, 곧 회막 앞 해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레위인의 각 가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의 남자의 수요가 26,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연일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 특별히 레위와 또 이스라엘의 초태생 장자들의 수효를 계수하는 그 계수를 통하여 우리가 가탄과 가돌들의 관계를 또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우리의 생각에 납득이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논리적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제목은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계수하라고 하시는데, 또 이스라엘 자손의 초태생을 계수하라고 하시는 부분에 이 내용은 다음 강의에 다 많이 들어있는 건데, 제목을 맨 끝에 있는 거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1개월 위에 자카르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게르손에는 림리 친족과 시므이 친족이 났고, 이들이 게르손 친족들이라. 계수된 수는 모든 1개월 위의 아들 자카르의 수는 7,500명이라. 게르손의 친족들은 성소 뒤에 서편에 진을 칠 것이다. 아버지의 집 게르손인의 방백은 라엘의 아들 엘리아산이고요. 게르손 자손은 정하신 장막 그 성소의 장막 덮개와 덮개는 성막을 덮는 덮개와, 그리고 그 지성소와 성소 앞에 있는
문에 있는 덮개를 또 덮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하신 장막문을 파수할 것이며 뜰의 포장과 바이트 분리하는 뜰의 문 덮개는 또 문 앞에 있는 휘장을 말합니다. 위에 성소 위에 제단 주변 바이트 모든 일들의 모든 줄들이라. 그럼 이제 이 게르손 자손들이 맡을 성막 성소의 그 물건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거기 지난주에 보여드린 대로 모든 줄들하고 같이 나오고 조금 이따 그림을 한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자, 고핫 세계는 아므람 친족, 이스할 친족, 헤브론 친족, 우시엘 친족이 있고 이들이 고핫의 친족들이다. 1개월 위에 자카르 아들 모든 수는 8,600명인데 거룩한 것을 파수하고 보호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고핫의 친족들은 게르손의 친족들은 둘이죠. 근데 고핫은 넷입니다. 고핫은 이제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의 아버지라고요. 그래서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또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그다음에 우시엘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좀 헷갈리긴 했는데 우시엘은 모세의 삼촌입니다. 왜냐하면 아므람의 동생이기 때문에 모세의 삼촌이고요. 이들이 고핫 친족들이라 1개월 후에 자카르의 아들 모든 수는 8,600명인데 거룩한 것을 파수하고 보호할 것이라. 이제 거룩한 것은 성소, 성막에 있는 거룩한, 모두가 다 거룩하겠죠. 그런데 자세한 것은 또 계속 나올 때 더 부분적으로 계속 자세하게 더 나오겠죠. 자, 이제 또 설명을 하면 거룩한 것은 증거구의 떡상, 경대와 제단들과 기구와 거룩한 덮개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구라고 안 돼 있고 지구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고치고 여러분들 것도 고치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거룩한 것 덮개 등이다. 이제 고핫 자손의 친족은 성소의 환도뼈 위인 남쪽에 진을 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환도뼈라고 할 수 있는 남쪽에 진을 치라는 거고요. 아버지 집 고핫 친족의 방백은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다. 우시엘은 모세와 아론의 삼촌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31절인데요. 증거궤와 떡상 등대 분리하는 데 섬기는 거룩한 제단들, 제단 기구들, 그리고 뱀 휘장, 모든 일들을 파수하라. 그렇죠? 이제 파수하라 그랬는데요. 무엇을 파수하라? 밤나무죠. 밤나무는 뭐라 그랬죠? 증거궤가. 그 다음에 떡상, 그리고 촛대, 그리고 제단 기구들, 분리하는 데 섬기는 거룩한 제단 기구들을 말하고요. 베햄, 휘장과 모든 아보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 파수하라는 거예요. 파수한다라는 말은 미시메레트 암인데요. 미시메레트 암. 그래서 미시메레트는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이라기보다는 미시메르는 감옥이잖아요. 감옥에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시메르트는 파수한다는 말은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하나님 앞에 죽는 거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자체가 말씀이에요. 죽는 것 자체가 말씀. 자, 고핫 자손들은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것들과 죄와 분리하여 거룩하게 섬기는 일들을 하는 제단들의 모든 기구들과 베hem 휘장과 모든 일들을 파수하라는 것인데요. 파수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감옥에서 죽는 말씀을 지켜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기구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들이 됩니다. 증거궤는 증거궤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떡상도 말씀이고요. 등대도 말씀이고요. 그리고 모든 그 기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32절인데요. 레위인의 방백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아자르, 엘르아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그 에제르나 또 혹은 아자르라고 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과. 그래서 아들 엘아자르이고 거룩한 것을 파수하고 보호하며 감독하라 그랬죠. 레위 사람의 방백이에요. 이 방백이 이제 두 번 나오는 거는 이제 반차대로 해야 된다든가 혹은 계속해서 와야 된다든가라는 아니면 처음과 나중이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르인데요. 엘아자르예요. 엘아자르. 엘드라는 말은 이런 거죠. 엘아자르가 거룩한 것을 파수하고 보호하며 감독하라. 계수하다라는 뜻도 있고 방문한다라는 뜻도 있고 권면한다라는 뜻도 있고 감독을 한다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 레위 자손들이 맨 앞에서 모든 걸 관리하기 때문에 감독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인의 방백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아자르가 되는데 방백이 두 번 기록된 것은 처음과 나중 곧 율법과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방백이 거룩한 것, 성막과 성소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가 거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것을 파수하고 보호하고 감독한다라는 것. 레위의 각 자손들이 분담하여 성막을 운반하고 세우는 일을 하지만 이런 모든 일에 총책임을 맡은 레위인의 방백은 엘아자르가 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33절인데요. 무라리에서는 무라리라고 하는 무라리가 장소가 아니고요. 사람 이름이에요. 무라리 자손에서는 마홀리 자손과 그리고 무시 자손 친족이 있으니 이러한 그들이 무라리 친족들이다라는 거죠. 무라리에게서는 마홀리 사람 가족이 나오고요. 또 무시 사람들 가족이 나오죠. 이 무라리 가족들은 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햄이라고 해서 후의 복수가 되죠. 그럼 전부 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레위의 아들들은 셋이죠. 게르손과 그 다음에 고핫과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이죠. 세 아들인데 장막 사방에 레위의 진을 쳐야 되는데 하나가 모자랍니다. 왜? 아들이 셋이니까 세 군데 치면 하나가 남죠. 그래서 아론의 아들 엘아자르가 방백을 하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이 모든 파수하고 보호하며 감독하는 일을 하고 이제 레위의 세 번째 아들 무라리의 친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마홀리 친족과 무시 친족이라는 건데요. 자, 34절인데 모든 계수된 자의 수는 1개월 위에 아들 자카르는 6,200명이더라 그랬어요. 자, 모든 계수된 사람의 수는 1개월 위에 아들 자카르는 6,100명이라고 했어요. 여기 복수니까 200명. 복수가 됐어요. 그래서 200입니다. 200명이죠. 무라리 자손의 친족들의 수가 6,2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라리 자손은 35절인데요. 아버지의 집 무라리 친족의 방백은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며 장막 환도뼈 위에 있는 북쪽의 진을 치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북쪽에 무라리 자손까지 하면 북쪽에 가서 전부 이제 세 군데가 서편과 남편과 북편이 이제 진을 치게 될 거예요. 자, 방백은 아버지 집에 무라리 친족의 이 방백은 아비하일 아들 수리엘이 방백이 되고요. 그리고
환도뼈 위에, 성소의 환도뼈 위에 북쪽에 진을 치라는 거예요. 천막을 치라는 거예요. 레위의 세 번째 아들 무라리 친족의 방백은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며 성소의 환도뼈 남쪽, 성소의 환도뼈 남쪽 위에 북쪽에 진을 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이로써 서편과 남편 그리고 북편에 진을 치는 것까지 나왔는데요. 이제 동편에 해 뜨는 곳에 진을 친 자들이 나오게 될 건데요. 그런데 무라리 자손들이 맡을 것이 뭐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무라리 자손이 파수하고 계수할 것은 성소의 판들과 막대들, 기둥들, 기초들, 모든 기구들, 그리고 모든 일들이라 그랬어요. 자, 무라리 자손들이 파수하고 감독할 것은 성소예요. 여기 미시카는 이제 성소인데요. 성소의 판들과 그리고 막대들과 그 다음에 기둥들과 그리고 기초들과 모든 기구들과 그리고 모든 일들을 관리한다. 그럼 이제 지금 여기는 되게 성소 맨 가장자리 그 전체를 만드는 울타리 벽을 말하는데요. 거기에는 판들이 있어요. 그 성소의 판들과 그 판들을 또 끼우는 막대기가 있죠. 가운데 구멍을 내서 이렇게 끼우는 막대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기둥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둥들 밑에 받침이 있죠. 받침이 한두 종류가 아니고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다 공부를 했는데, 그림으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 모든 일들을, 그 모든 장비들을 다 이제 그거를 이제 무라리 가족들이 그거를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 계수도 하고 다 준비를 하고 관리를 한다는 거죠. 37절입니다. 그리고 뜰 사방의 기둥들과 기초들과 못들과 끈들이라. 지금 앞에서 말한 거에 더 첨가를 해서 사방의 기둥들과 기초들과 못들과 끈들. 못들이 이제 쐐기인데요. 못들이 또 나오죠. 왜 이게 나왔지? 37절이 나와. 자, 기둥들과 뜰의 기둥들과 사변에 사방에 있는 뜰의 기둥들과 기초들과 그 다음에 쐐기들과 끈들이라 그랬어요. 이것들을 이제 무라리 가족들이 이거를 관리를 하는 거죠. 자, 앞서 말씀한 것에 들어가요. 뜰 사방의 기둥들과 기초들과 못들과 끈들이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보는데, 뭐 그림이 너무 전체적으로 이거 산발적이긴 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뜰이라는 거는 이 모든 것을 제외한 이 바깥에 있는 그 장소를 뜰이라고 하고요. 그 뜰의 그 휘장은 이제 맨 끝에 있는 벽을 치는 거기가 이제 휘장인데요. 여기는 다 또 이제 기둥들이 이렇게 있죠. 기둥들이 다 있고. 그래서 기둥은 여기에 나오는 게 이게 기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를 포장 혹은 휘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다 이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끈들이 있죠. 그리고 끈을 박는 쐐기, 못이 있고요. 요 위에 또 이제 위에 올리는 게 있고요. 밑에는 또 받침대가 있어요. 받침대가. 여기는 받침대가 안 보여요. 이 밑에, 이 기둥 밑에는 받침대를 대고, 이제 이 성소 외곽에 있는 모든 그 이제 성소를 세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기 받침이 있는, 받침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무라리 가족들이 이거를 관리를 한다는 거죠. 자, 38절인데요. 성소의 면전 동쪽에 모에드 장막 면전 해 뜨는 곳에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 진을 치라. 거룩한 곳을 파수하고 보호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파수하라.
세속인이 가까이 하면 죽을 것이니라. 진을 치라 하는 건데요. 천막을 치라는 건데요. 동쪽 고대의 성소의 동쪽이죠. 면전에, 그리고 모에드 장막 면전에 해 뜨는 것, 해 뜨는 것. 거기에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거룩한 것을 파수하고 보호하라는. 그리고 그것만 보호하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파수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세속인이 가까이 하면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서편, 남편, 북편의 진을 치는 게르손과 고핫과 모라리 자손들은 나오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해 뜨는 곳, 동쪽의 진을 치는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됩니다. 동쪽 해 뜨는 곳은 해 뜨는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갈 때에는 해 뜨는 곳 동쪽을 향해 가는 것이 됩니다. 해 뜨는 곳 동쪽은 고대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간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이요. 참된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에 앉은 겁니다. 또 여러분들 원고에는 천국이로 안 돼 있고 천국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치면 됩니다. 천국에 앉은 자가 되는 거죠. 아무튼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성소 면전, 모에드 장막 면전에 진을 쳐서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파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도 파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손들이 이미 삼면에 진을 치고 마지막에 해 뜨는 곳 동편에 진을 치므로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파수되고 보호되는 겁니다. 이곳이 파수되고 보호되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파수되게 되고 또 이방 그 세속이 가까이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인데 오직 레위인만이 가까이 할 수 있고요. 해 뜨는 곳은 빛이 오는 겁니다. 해가 뜨는 곳이라는 말은 우리가 해 뜨는 곳은 더 동쪽이죠. 해 뜨는 곳은 해가 뜨면 뭐가 와요? 빛이 오죠. 빛이 오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오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해가 뜨죠. 그런데 빛이 하나님이 오시는 데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유대 땅에 오시게 된다. 자, 39절인데요. 레위인은 모두 계수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입에 말씀 위에 분리하여 계수하니 1개월 후에 모든 남자 아들 친족이 22,000명이더라. 22,000이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을 모두 계수했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입에 말씀 위에 분리하여 어떻게 계수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가족, 이게 레위 가족을 말. 그래서 모든 남자 아들, 자카르 아들 1개월 위에 그들이 22,000이에요. 22,000. 그러면 1000이 20개니까 얼마예요? 2만이죠. 그리고 20만, 그러니까 22,000이다. 천이 20개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거는 100이니까 22,000. 22,000. 설명이 더 어렵거든요. 자, 이 레위인들을 모두 계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계수하는 것이고요. 군대로 계수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 나갈 군대로 계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과 이스라엘의 초태생의 숫자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초태생과 같아야 되냐? 왜냐하면 같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대속된 장자의 수는 다 레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가 장자의 숫자보다 적어요. 레위가 숫자가 적다는 말. 그래서 지금 그 남은 자를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레위도 계수를 하고 이스라엘 그 초태생 장자들도 계수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태생 수를 계수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40절에 계수하는 데까지만 나오고 그 나머지는 이제 내일 다음 시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4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사 이스라엘 자손의 초태생 장자를 모두 계수하라. 1개월 위의 아들들 이름과 애투 수를 들어올리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아마를 하셨는데요. 누구를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아마를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남자의 장자 모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런데 전쟁에 나갈 사람이 아니니까 1개월 아들 위에요. 그러면 초태생이니까 어떻게 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로부터 대속이 된 거잖아요. 그 대속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죠. 그러니까 1개월 후에 똑같은 게 레위하고. 그래서 그 애투 이름과 수를 어떻게 해요? 나사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건 하나님께 올리라는 거죠. 그런데 숫자를 다 들어 올리는데 남으면 어떻게 해요? 못 올라가죠. 그래서 남은 자는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레위인들의 수를 계수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1개월 위에 초태생들을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초태생의 수와 레위인의 수가 같아야 대속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태생 수가 레위인의 수보다 273명이 더 많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음 강의에 나오게 되는데요. 레위인을 계수하는 것은 온전한 대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계수를 하라고 하시는 거고요. 전쟁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기서는 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저기서는 하라고 하시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리셨다. 혹은 하지 말라고 하시고 왜 하라고 하셨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계수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왜 여긴 또 계수하라고 하냐. 그러면 계수하지 말라고 한 게 맞지. 왜 계수하라는 건 뭐 또 딴소리가 아니야. 이게 안 믿는 거예요. 모순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틀린 것 같고 아니면 이 목자가 뭔가 잘못 알고 말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됩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성경에 강해를 하면서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에 있는 그대로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 생각대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수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계수하라고 또 하심.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가 그 이유를 알 생각을 해야지 왜 계수하지 말라놓고 여기서 또 계수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기다려야 됩니다. 계수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왜 계수하라고 하시느냐라고 나에게 반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되어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오류가 없으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하시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시냐고 묻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주님께 묻습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주님께 물어보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이제 죽었다 다시 살아서 이제 높이 들리면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라고 얘기했죠. 이에 무리가 이스라엘 군중이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예수님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대답했어요.
군중들이 주님에게 대답하기를 우리가 들었다는 거야. 샤마했다는 거죠. 들었다는 거야. 율법으로부터 들었는데 그리스도가 거할 거다. 영원히 거할 거라고 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너는 말하느냐? 들려야 한다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냐? 인자가 누구냐? 그럼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스도가 오면 영원하실 거다라고 들었는데 너는 왜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냐? 인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인자라고 했고 자기가 들려야 한다고 했고 사람들이 듣기에는 뉘앙스는 이분이 그리스도인 걸로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렇게 보이고. 그런데 왜 들려야 한다라고 말하냐? 그럼 자기들이 들은 거하고 틀린다는 거죠. 율법에서는 그리스도가 오면 영원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반문도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자기가 들은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들은 게 있는 거예요. 자기들 것을 버리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라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믿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직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풀어서 전해드리는데 여기는 이런데 저기는 왜 저러냐는 질문은 황당하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자기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가 되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생각하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 어떤 한 사람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이 존경스러우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거를 의문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근데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씨가 번창하게 해주겠다고 하고는 그러면 이제 죽이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얘로 말미암아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얘를 죽입니까? 내가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죽이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얘를 다시 살리겠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라고 들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내 마음대로 전하는 자가 된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처음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전했으면 더 깊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처음 받은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3장인데요. 오직 오늘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야하리라 이런 뜻이죠. 만약 최초의 모든 상황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확실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게 뭡니까? 최초에, 처음에 시작한 거는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네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은 거.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믿었는데 뭘 그걸 어떻게 꼭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처음 나갈 때 누구한테 이끌려서 교회 나갔는데 그때는 개뿔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있었을 텐데 그걸 꽉 잡고 있으면 구원이 되냐고요. 최초에 세상의 시작에 말씀하신 모든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한 그런 모든 내용들을 내가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최초의 진리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버린 거잖아. 버린 거예요. 왜 버렸어요? 자기가 들리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이지. 그러나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이런 사람이고요. 처음에 받은 것을 끝까지 잡지 않고 버린 것이고요. 그런데 들었으니 자기에게 있는 줄로 아는데 사실은 전혀 자기와 상관이 없는 것이 다 빼앗기게 된 자가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앞에서는 이런데 뒤에서는 저런 것 같은데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한다. 두 개 다 믿는 거가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인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을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하나 살아서 죽이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숲에 걸려있는 수양을 가져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진 건 뭐냐면 얘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전에도 사석에서 얘기를 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어떤 위대한 존재를 기대해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었다 사신 걸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살았다가 죽었다가 사신 거를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 내가 먼저 머릿속에 생각해보고 뭐라고 말을 해보면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 안 된다. 내 생각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말을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바로 잡으면 되는 거고.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내가 내 생각이 어떻든지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시고 긍휼과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위인의 수와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들의 수를 계수하여 그들이 서로 매치되고 다 계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히 명백하게 이스라엘의 구속된 자,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대속된 자가 273명이 더 많게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구속을 받았으나 그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지만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셨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장자, 곧 대속한 장자가 레위와 즉 가탄들과 맞지 않는 자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를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 하십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세세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쇠뼈와 가탄과 가두를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야다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찬송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